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분의 사랑의 안으로 옮기신 것이 바로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사탄의 나라이며 그 흑암의 권세는 그곳에서는 사망과 어둠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흑암의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가 있는 곳에는 어떤 희망이나 빛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곳에서 구출하여 내시고는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에 대한 예표를 가장 좋은 예표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은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들이 그들에게 지어져 있었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지내만 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집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에게 그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들은 어떤 희망도 그들은 찾아볼 수가 그들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들은 고통이었고 하루하루가 그들은 괴로움과 또 아픔과 슬픔과 절망의 연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서 그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통받고 애굽에서 신음하고 애굽에서 좌절하고 소망이 없어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면은 그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애굽의 왕의 바로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그들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일하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라 바랍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나라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든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는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서 그가 주는 생각, 그가 주는 여러 가지 헛된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우리는 우리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하면서 우리는 지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조바님들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이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조바님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바님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조바님들은 더 이상 세상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우리가 있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은 조바님들은 이제 우리가 있는 위치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떤 부담이나 또 어떤 마음속에 어떤 짐을 지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겨오셨던 이 일은 하나님이 기쁘신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좁아됨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좁아들을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안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좁아됨들을 혹시 좁아됨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고 혹시나 우리가 잘못되면은 저거 좁아됨들이 또 다시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은 어떻게 할까, 이런 후회하심을 가지고 좁아됨들이 옮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좁아됨들은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탄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좁아됨들은 사랑의 나라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좁아됨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좁아됨들을 그것에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좁아됨들을 옮기셨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좁아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좁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좁아함들을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분의 사랑의 나라 안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내신 목적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거기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의 권세 아래 놓여 그들이 고통받고 시련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좁아됨들은요, 하나님께서 좁아됨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좁아됨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좁아됨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주님의 것이며, 그 안에는 풍성함이 있으며,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에게 온 것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로 하여금 풍성케 하기 위하여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시편 기자 23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놀라신 분이세요. 그분은 좁아들의 모든 것을 다 능히 책임질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좁아들에게 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좁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좁아들을 풀려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여러분들을 옮기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과 교제는요, 부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으로 자주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깨든지 자든지. 쉽게 말하면 저사람들이 이 땅에 매 순간 살아있는 삶의 목적이 바로 이분과 함께 교제하기 위함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교제를 뒤로 미루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하나님과 교제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움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과 이 교제를, 이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그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과 세상에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 시간과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시간과 세상에 있는 그 무엇에 나의 마음과 관심을 쏟는 그 시간과 비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반들이 이대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반들을 부르셨다면, 저반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가장 먼저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선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이 하나님과 시간을 내들여서 이분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흑암의 권세에서 저와들을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뭡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는요, 참 이 경고하게 한다는 말씀을 참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경고함. 저 사람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 사람들 얼마나 부족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때로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해요. 정말 넘어지고 쉽고 깨지기 쉬운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며 그분을 내가 의지할 때, 그분은 저와여러분들을 경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저와여러분들을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마치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였었습니다. 그때 남자 육상 400m 준결승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간 지점까지 아주 선두로 달리던 데릭 레드몬드 선수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관중석에서는 막 탄식이 막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바로 금메달 후보였거든. 그리고는 신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가장 선두를 달리던 이 선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관중석에서는 막 탄식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선수는 허벅지 근육이 끊어지고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순간 그동안 쏟은 땀과 노력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대로 포기할 수가 이 선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선수들은 모두 결승선을 다 통과했는데 데릭 레드몬드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의 각종 육상 기록, 신기록을 가르치면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혔던 이 대력이 어떻게 하든지 끊어진 이 허벅지 근육을 붙들고 만주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걷기조차도 힘든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갑자기요 한 남자가 안전 요원들을 뿌리치고 트랙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대릭을 부축합니다. 그러면서 위로해요. 아들아, 괜찮다. 너는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알아요. 아버지,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끝까지 완주하고 싶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끝까지 포기하기 쉽지 않는 이 대릭, 허벅지 근육이 끊어져서 주저앉고 있는 이 아들을 부추기고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트랙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트랙을 다 돌면서 경주가 끝나고 실격 처리가 되긴 했지만은 이 대릭은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면서 경주를 마쳤고 이 모습을 본 경기장의 모든 관중들은 기립을 해서 박수로 이 두 사람을 격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는 것은 마침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너희들이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너희의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란다.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겠니? 너는 나와 함께 교제하지 않겠니? 나는 전능하지 않니?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이가 하나님 아니니? 나는 너를 능히 도울 수 있지 않니? 너는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너는 끝까지 너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도우시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픔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그 고통받는 그 심령을 치료해줄 수 있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자녀들과 낙심하고 있을 때 그 환난의 조화점들을 건져내시고 조화점들의 도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만날 때 그것에서 저만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줄 수 있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제가 눈을 뜨면은, 잠자리에서 제가 가장 먼저 제가 눈을 뜨면은 제가 그 잠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읊조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밤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저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시간이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5시가 되든 가장 먼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이렇게 해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모든 한란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 없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 없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겠다는 것도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을 것이며 명예와 지위와 재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아동센터 때 젊은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서요, 참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좀 항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포켓몬 곤지 무슨 곤지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목사님 잡았어요. 뭘 잡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겠는데 뭐 잡았다. 여러분요, 잡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우선되게 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실 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일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돼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바쁠수록 하나님과 교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하나님과 교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교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나는 나의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창세기 18장 1절과 5절 말씀이 오늘 이렇게 주일학교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에 보게 되면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의 문 앞에 딱 장막에서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눈을 딱 들어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나타난 거야.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사람 셋을 보자마자, 너희들에게는 이런 영적 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사람 셋을 딱 보는 순간, 저분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아브라함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 사람을 영접을 하고는, 그리고는 씻을 물을 가져다가 씻어드리고, 그리고는 서늘한 곳에 앉아있게 하시고 난 뒤에 떡을 준비해서 이 하나님께 대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씻어드리고 싶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드리고 싶고. 여러분요, 이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이 하나님도 이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브라함과 함께 친감 있게 아브라함이 대접해주는 그 떡을 먹으면서, 영접해주는 그 영접을 받으면서, 그의 발을 씻겨주는 그 발을 씻김을 받으면서, 그가 마련해준 시원한 장소에서 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사람과 함께 이렇게 친근감 있게 이렇게 교제합니다. 이 교제가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교제해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알 수 있고, 가까이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요구를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축복과 모든 승리의 비결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될 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기뻐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반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총을 주님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